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 2절, 3절,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계라고 말합니다. 복잡하다는 거죠. 할 일이 많고 또 가야 될 것도 많고 오라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할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고 내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 시간 후에 허무하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신체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분산돼 버리면 아무것도 되도 않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집중 선택을 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축약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덜 중요한 것은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최우선순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한 우물을 판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 분야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서구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누군가?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도 내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닌지 자기 와서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상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에 당신, 내가 도천교회 다니는데 걱정도 안 돼? 내가 이상한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 당신이 와가지고 같이 한번 이상한 교회인지 아닌지 좀 확인 좀 해줘.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내 아내가 다니고 내 부모가 다니고 내 직장 동료와 이웃이 다니는 도천교회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구나, 안심하고 보내도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나중에 되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자신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들을 많이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짧고 굵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을 많이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 만드는 일에 힘쓰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재림이 됩니까? 언제 이 땅이 끝이 납니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자기의 권한으로 두신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언제 세상이 종말하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고 언제 이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날이 오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루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 마무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목회를 다 마무리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알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자신의 생애를 다 올인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부터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하고 성둘레에 진치 가지고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 성 안에 갇혀있는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은 점점점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물자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 안에 난리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6장의 28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모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오직 짐승처럼 충혈돼서 다음에는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렇게 혈안되어 있었고, 왕은
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통곡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1절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그 당시에 비둘기 똥 1리터 가격하고 그리고 고운 밀가루 7리터 가격하고 똑같아진다. 언제? 내일 이맘때에. 지금은 곡물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간에 쥐가 되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가진 자는 저축해놓고 저장해놓고 살지만 일반 평민들은 하루 끼니를 먹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니까 식량값이 폭등하고 금값보다 더 비싸지는 것이죠.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비둘기 똥 1리터 가격하고 고운 밀가루 7리터 가격하고 똑같아진다. 뭐 그 당시와 지금의 그 가격을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1절 우리 한번 읽어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이때에 정말 부한 자들만 끼니끼니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마음껏 곡식을 사서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는 싼 가격에서 곡식을 사서 먹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밥 한 끼가 복음인 것이죠. 아파서 눈물 흘리는 자에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외롭게 하루, 한 달, 1년 살아가는 그에게 찾아가서 같이 여행도 가주고 같이 바깥바람 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들, 외로움에 허덕이는 자들,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먹고 마시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전해줄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성에는 기근에, 기갈에, 환란에, 공고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일 이맘때에는 그런 걱정 싹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들에게,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에게, 고통에 매여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찬양을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여러분, 그들에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성공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 이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는 먹을 것 걱정 전혀 없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이 일에 꼭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한 장관, 아마 부총리나 재무부 장관이나 뭐 그런 경제부 장관이 하는 말이 2절이에요. 그리고 그 장관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또 반응하는 말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마 이 장관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매일 만나를 먹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사마리아 성에 양식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꼭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전도 힘들죠? 어렵죠? 그냥 나 혼자만 조용히 교회 다니고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커밍아웃 하는 거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가 다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마지막에 맞다, 알겠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내일 이맘때에 양식값이 싸져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게 되는 그것을 네가 볼 거다. 그러나 그건 먹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7장 20절에 이 장관은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게 됩니다. 보기는 볼 거다. 그러나 먹지를 못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는 일에 비웃음 치는 자, 부정적인 자, 마치 이 장관이 백성들의 발바닥에 밟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불가능하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 안에는 동아래 던지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3절에 성 밖에 3절에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옵니다. 성 어귀에 성문 입구에 이 나병 환자는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없습니다. 성 밖에서 가족들이 제공해 주는 음식을 먹고 또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동양을 해서 먹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먹을 것도 안 들어오고 또 성문이 닫혀 있어서 통행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으니까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결심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죽는들 차라리 저 아람 군대로 가가지고 목숨이라도 구걸 해보자. 가만히 있어도 죽고 적진에 있는 군대 가도 죽고 그럴 바에 우리 할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3절에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의 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에 8절에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적진에 들어갔는데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빈 진영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났냐면 4절, 5절, 6절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아람 군대의 그 눈에 귀에 환상을 보여주게 하고 전혀 듣지 못했던 우렁찬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이 달리는 소리하고 수많은 군대가 외치는 소리를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듣는 거죠. 밤사이에. 그래서 기겁을 해가지고 서로 밀치고 도망가면서 큰일 났다고. 저 북이스라엘이 헷 나라의 왕과 애굽의 왕을 동원하여서 연합군이 되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자. 서로 막 우왕좌왕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근데 물자들은 다 남겨놓고 도망가.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가가지고 배불리 먹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한참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친구에게 불인 듯이 마음에 찔리는 생각을 주는 거죠. 이야, 우리만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겠냐고. 내 가족과 내 동족들은 저 성에서 아직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기근과 기간에 환난에 고난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침이 될 때까지 우리만 이거 먹고 있고 아침이 될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있을 거니까 우리가 빨리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이것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이 현 시대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음주 가무가 심한 남자 세계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남편의 경제력이 부족해서 또 아내가 또 사회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르신이나 자녀들이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아직도 내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이웃과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와 스쳐 지나가는 그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 채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영 땅에 살게 하시고 도천교회 신앙생활 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웃들은 너희들이 책임지라, 너의 가족들은 너가 책임지라, 직장 동료들은 너가 책임지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너가 책임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거처를 삼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하나님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사는 날 동안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주를 전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이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침묵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면, 무관심과 이기주의와 그리고 안일한 삶 속에서 살았다면,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왕도 아니요 장관도 아니요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에 기쁜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세상에서 소외되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소식을 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통영에서 우리 동네에서 유력한 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유명한 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 또래, 내 삶의 처지에 비슷한 사람, 친구와 같고 이웃과 같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문둥병자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둥병자도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외치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문둥병자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우리 주변에 훨씬 교제와 사귐과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오게 하는 이 부분만큼만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죠. 이 부분만큼만은 우리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의 행위는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전하고 싶어도 그 누군가가 죽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교회로 가자, 예수 믿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 믿자, 내가 다니는 도청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라는 곳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살 수는 없어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도, 모든 사람에게 교회 가자 전도할 수는 없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자주 만나고 종종 만나고 간혹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봅시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고 나를 통영 땅에 살게 하고 그 직장과 일터를, 직업을 준 이유는 내 곁에 둔 사람은 네가 책임지라. 전쟁이 터지면 현역 군인들은 다 가지만 예비군들과 민방위들은 내 가족, 내 고향, 내가 사는 곳을 지키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는 못해도 내가 사는 이곳,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노후를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부족해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 주의 이름 가운데 거하면 그 부족한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월 26일 예수행복 큰잔치 초청할 사람, 예배신자를 작정해서 함에 집어넣는 날입니다. 집어넣으셨습니까? 작정해서 쓰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왔다가 오늘도 나몰랑 하고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넣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한 주간 더 고민하셔서 그래도 나는 나병 환자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주변에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들에게 교회 가자, 우리 도천교회 가자, 내가 믿는 예수 너 궁금하지 않냐, 그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영혼을 예수 행복 큰 잔치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예수 믿어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잘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